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 하 2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의 기브온 전투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게 그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이 전투에서 패배해서 후퇴하고 있는 적의 군장 아브넬을 잡으려고 추격하다가 오히려 그의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건을 굳이 다루는 것은 이 일로 인해 요압과 아브넬이 더 이상 화해할 수 없는 적대적 관계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훗날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 지금 이 사건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통일정부 수립에 악재가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사울이 죽고 난 후에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돼서 각각의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단독 정부를 수립한 것은 당연히 두 정부 간의 정통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는 두 지배 세력 간의 갈등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나온 말씀부터 오늘 말씀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다윗의 남유다 정부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이스라엘 정부 간의 기브온 전투,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어떤 시각에서 보면 이스보셋의 북이스라엘 정부가 사울의 왕조를 계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12개 지파 중에 10개 지파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정통성을 주장하는 데는 더 유리한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스보셋이 왕위에 오른 것은 어떻게 보면 아브넬이 그를 데리고 가서 왕으로 세웠기 때문일 뿐이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거나 한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보셋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던 이스보셋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왕국에서는 그 정통성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그의 왕권의 정통성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에 의해 직접 선택됐고 또 기름 부음 받았던, 즉 신본주의적 정통성을 지녔던 다윗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발발하게 된 전쟁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당연히 신본주의적 정통성을 지닌 다윗의 남유다 정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 승리는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일은 다윗이 하나님이 택하신 정통성을 지닌 신정 왕국의 왕임을 입증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쟁 이후 다윗의 남유다 정부는 점점 더 강해져 갔고, 반대로 이스보셋의 북쪽 정부는 점점 쇠약해져 간 것은 물론 내분까지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 정부가 수립된 지 2년 만에 다윗에 의해 흡수 통일되고 말았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승리가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힘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던, 아니 엄밀히 말하면 더 우위에 있다고 평가받았던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게 패배했던 이유는 딱 하나,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남유다,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승리를 누리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구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가 그 뜻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내 삶을 이끌어 가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원수가 찾아와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어두운 패배 안으로 몰아가려 하지만 나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를 누리기 원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계속해서 그 뜻 안에 거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귀하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